사람은 참 고집스러운 면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변하지 않죠. 변한 것 같지만 변하지 않는 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고집스럽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누가 증거합니까? 말씀이 증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봅니다.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그들의 완악함과 그들의 고집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이는 참으로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예레미야 13장 말씀을 보면요,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자기 마음의 완악함과 고집스러운 대로 살아가는 백성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찾으시고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 복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라고 할 때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입니다. 누군가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살아왔다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그게 제일 먼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이상, 내 생각과 내 뜻을 고집하는 이상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어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할례하십니다. 이 마음을 할례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배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어떤 마음을 배워주시는가? 우리의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을 베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세요. 말랑말랑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그 부드러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베어내시고 잘라내시어 부드러운 마음, 연약한 마음으로, 그래서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계획에 발맞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령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이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고집하는 그 길이 진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이 진리임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참으로 고집스럽습니다. 엄마가 아니라고 해도 끝까지 고집 피우면서 해요. 그러다가 늘 마지막에 뭐합니까? 후회하죠. 아쉬워합니다. 근데 그 후회하고 아쉬워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랐다라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에서 좀 자라면 서서히 보입니다. 아, 우리 엄마가 했던 그게 맞구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고집하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생명의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 생명의 길, 우리는 오늘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드디어 우리의 믿음이 믿음 되는 거죠. 내 생각과 내 주장으로 똘똘 뭉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나타나는 순간이 아니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리로 걸어갈 때 우리의 믿음이 믿음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1장 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라고 합니다. 이 전파되었다라는 말은 나타났다, 보여진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보여진다?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비로소 나타났다, 보여졌다. 도대체 바울은 무엇을 보고 그 믿음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자신의 길을 걸어가던 그 로마 교회가 자신의 길이 아닌 그 주님의 길, 그 복음의 길을 따라갈 때, 그 길을 통해서, 그 걸음걸음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나타나고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은요, 보입니다. 믿음은 분명히 보여요. 우리는 오늘 이 믿음을 나타내는 일에 힘을 내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것인가?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것인가? 바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다른 길, 다른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지혜와 내 요령으로, 내 재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오늘 이 마지막 17절에 나오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좀 어려운데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보여지는 하나님의 의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뭐냐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당신은 참으로 선하십니다. 당신은 참으로 나의 목자이십니다. 당신은 참으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없어. 그런 존재는 없어. 너는 네 힘을 믿고 살아가야지. 너는 네 통장을 믿고 살아가야지. 너는 네 계좌를 믿고 살아가야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망해.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복음 안에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너무 선명하게 보여줘요. 그 하나님만큼 아름다우신 분이 없고, 그 하나님만큼 좋으신 분이 없고, 그 하나님만큼 나를 위하는 분도 없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포기한단 말입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이 천한 만물을 움직여서 나를 살려내신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살리시고자 이 천한 만물을 지금도 주장하고 계시며 운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그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니 상황과 환경은 어둡고 답답하고 짜증나서 미칠 것 같아도 다시 그 하나님 앞에서 멈춰서는 겁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계산을 해보니까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길을 포기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답이 안 나오지만 이 답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답이심을 믿으며 하나님에게 그 길이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며 나는 오늘 당신을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감사하게 로마 교회는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멀리에 있는 바울에게도 그들의 믿음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듣고 바울이 원하는 게 있었죠.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합니다. 그 로마 교회의 믿음을 듣고 바울이 가졌던 소원, 바울이 가졌던 마음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 만나려고 하느냐? 11절에서 분명히 이유를 밝힙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신령한 은사. 우리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떠오르는 것은요, 예언이나 방언이나 신유 같은 그런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 성령의 은사가 아닌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11절에서 이 은사를 나누어 주는 자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나누어 주고 싶어 해요. 근데 바울이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성령의 은사는 누가 주신다?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이 내가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고 싶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언이나 방언이나 이런 신유의 은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바울은 무엇을 나누어 주려고 했는가? 저 뒤에 15절에 나옵니다. 15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뭘 전하기 원한다고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로마 교회는 복음을 아는 교회입니까? 모르는 교회입니까? 아는 교회죠. 복음을 아니까 믿음이 있죠.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또 뭘 전해주고 싶다? 또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이 우리 11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신 그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계획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하시고 이루신 모든 일들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감동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결심하죠. 나는 복음의 길을 걸어가겠노라. 복음의 길을 걷습니다. 복음의 길을 걷고 또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길을 마치는 것이, 복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은요, 여기서만 나와요. 근데 굳이 바울이 이 이름을 언급한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이 이름을 언급한 이유는 절대 복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 그들도 버렸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길에서 벗어나고 복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절대 끝까지 이 복음의 길에 있을 것 같은 그 사람들까지 복음의 길에서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결국 사람입니다. 고집스러운 인생입니다. 끝끝내 다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 나는 이제 복음의 길을 걸어가겠노라. 우리 주가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겠노라라고 지금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어느새 그 길에서 이탈해 있는 게 인생이다라는 거죠. 멀어진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야 영접할 수 있는데 결국 그들이 버리고 도망갔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복음이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그러나 그 복음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그 복음이 점점 흐릿해져 가고 그 복음이 결국 변질되고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 복음을 들어야지만 이 복음의 길에 서서 이 복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지, 나는 이미 복음을 안다라고 자신하는 순간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고집스럽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적이 있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었죠.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되겠다. 저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그냥 오늘 내 만족, 내 기쁨, 내 유익을 복음으로 삼아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먹고 배부르는 게 복음의 길인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복음의 길은요, 생각만큼 부드럽고 좋은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거칠고 불편하고 아픈 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의 길을 고집하는 이유는 결국 그 복음이 우리를 살려내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길로 갈 수 없고 다른 길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 복음의 길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바울이 알려준 것처럼 다시 복음을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바울은 지금 마음이 조급해요. 오늘 12절을 보십시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무엇을 얻으려고 합니까? 안위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왜 위로받으려고 하느냐? 많은 이들이 그 복음의 길에서 떠났기 때문에. 지금은 그 로마 교회가 복음을 듣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빨리 너희에게 가서 다시 복음을 들려주고 다시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견고하게 되어서 우리가 함께 이 복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으로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이 복음을 제시했을 때, 복음을 들려주었을 때, 복음을 선포했을 때, 이 복음에서 도망치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이 복음에서 멀어지는 이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아파서 죽을 지경입니다. 바울은 그 초조함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죠.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내가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어떤 누군가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누군가는 이 복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복음이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복음이 부끄럽고 누가 복음이 창피할까요? 물론 복음을 모르는 이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할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은, 복음으로 살아봤던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으로 한번 살아봤어요. 복음의 길을 걸어가 봤어요. 주님을 믿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 봤어요. 근데 돌아오는 게 뭐예요? 상처입니다. 아픔입니다. 눈물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죠. 이 복음의 길은 잘못된 거야. 이 복음의 길은 틀린 거야. 이 복음의 길은 엉터리야. 나는 이제 이 복음이 부끄러워. 그래서 복음을 버린 겁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복음을 버리지만 복음으로 살아봤던 자들도 분명히 복음을 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맛을, 아주 쓴맛을 보았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 왜냐하면 결국 이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 복음을 말하고 싶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싶고 이 복음을 나눠주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로마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억울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답답한 일들이 참 많죠. 그러나 그 순간마다 우리를 오늘 이 길로 부르신 그분을 보아야 합니다. 왜 그가 우리를 이 길로 부르셨을까? 왜 이 많고 많은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지명하여 왜 이 길에 우리를 세우셨을까? 우리를 망치시기 위함입니까? 우리를 골탕 먹이시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 오늘 이 길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에 구원이 있다. 이 길에 생명이 있다. 이 길에 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다시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복음을 듣고 다시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길이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7교회가 나오는데
그 모든 7교회마다 항상 마지막 권면에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그 모든 단어는 뭐냐면 이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겨야 한다. 근데 이 이겨야 한다라는 말은요, 싸워서 이겨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이긴다는 말은 정복한다라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작한 너희들이 이 길을 끝까지 가야 한다.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이 길로 부르셨고 이 길을 통해서 끝까지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 단순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행하면서 그 안에서 견고하여지고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좌충우돌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사고가 터집니다. 도대체 이 복음의 길은 무엇인가 싶을 정도로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 시간 찾으십시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오늘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래야지만 우리는 이 복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뭐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살아보니 어렵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 이 답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정답이신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 어려워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셔서 보이지 않는 걸 보게 하십니다. 그 볼 때 힘이 납니다. 그걸 찾을 때 다시 위로를 얻습니다. 아, 이 길이 맞구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뭐 애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셋째 이루미입니다. 요즘도 그 이루미를 보면서 참 마음의 답답함이 가슴속에 사무칩니다.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수없이 묻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왜입니까? 그냥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들려주신 답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다. 너를 위해서다. 저를 위해서라고요? 그래, 너를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그 육체의 가시, 그래서 그 약한 데서 그 사도 바울을 온전케 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저는 셋째를 통해서 다시 보고 있습니다. 더 매일 보이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안 보여요. 어떨 때는 없어요라고 외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부인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고 결국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리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내 지혜로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붙들려서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찾으십시오. 물어보십시오. 구하십시오. 하나님 왜입니까? 무엇을 위함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하셔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이 복음에는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분명히 나타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이 복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이기는 그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승리의 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